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블레싱 기도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또 가정과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주제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우리가 주제 안에서 한 주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랑이 되고 그 어떤 때보다도 이번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째 날 같이 함께 주실 말씀 이사야 53장 5절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주일 종료주일 함께 예배드렸고 또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 놀라운 계획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주님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된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 십자가 안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오늘 첫째 날에는 십자가 구속과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한번 같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기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계속 하나님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온 인류에게 세 가지 삼중 형벌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다가오죠. 또 하나는 환경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그 질병과 함께 더불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그 죄의 값이 우리 온 인류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그들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고통과 절망과 가난과 신음하고 있는 온 인류 백성을 보면서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난과 저주 속에서 자유케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사망, 질병, 가난,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몸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담당하게 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죄의 문제를 덮어둘 수만은 없기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해결하시는 방법이 이사야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었지만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몸 찢기시고 그 몸이 상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찔리고 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찔림과 더불어 상함과 그리고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던 모든 그 삶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했던 인류에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영안의 눈이 띄어서 그 예수를 본 그 침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제 모든 짐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야만 온 인류가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하나님의 외침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 침묵과 그 외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죄의 문제를 그 안에 다 짊어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질병과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피를 흘리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를 내가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를 통하여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오늘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 따라 고백할까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이 있을 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느냐?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시장이 있는데 어떤 시장이 있느냐 하면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노예 시장이 쫙 노예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노예를 삽니다.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사면 그 값을 주고 산 노예가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값을 주고 노예를 샀다라는 의미를 가졌던 단어가 뭐냐? 속량이란 단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였어요.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으로 살던 우리, 즉 그 노예 시장에 저와 여러분이 쫙 나열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누구 앞에서 몇 번째 누구,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거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그 노예로 살던, 죄값으로 살던, 마귀의 종으로 살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거예요. 그 대신 서신 자리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 진노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하는데, 그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되는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예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 황윤성, 너 일리 나와.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를 자리로 옆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살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그 자리에 살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우리의 이름이 하나 불러주셔서 앞으로 와. 그리고 그 진노의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진노를 다 받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모든 죄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되었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멸망받고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 흘림에 예수님이, 그 피 흘림으로 인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그 노예 시장에 쫙 깔려서 언제 죽는가에 대한 그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52장엔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그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얼마나 큰, 하나님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대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번 고난한 주간 또 저와 삶의 현장 안에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어떠한 구속의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세 구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그 안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효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 다음에 영원히,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 주의 보혈의 그 능력과 그 구속의 의미가 이 한 구절 말씀 안에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 번의 제사.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가, 우리는 지금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지만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죄로 인하여 그 많은 제사를 드렸던 걸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한 번의 제사, 그 한 번의 제사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한 번의 제사가 한 번 해결되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 그 죄 제물은 한 번의 죄 용서가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그 영원히 이루어졌는데, 그 영원히 이루는 그 제사는요, 어떤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반복되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한번 다시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효력이고 권능이에요.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거는요, 불완전하거나 연약하거나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요 또 놀라운 말씀의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세 단어, 한 번에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죄 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삶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받거나 죄의 문제로 인하여 송사당하거나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눌리거나 죄책감으로 억눌려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만 심각함을 알아요. 내 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온 인류에게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 삼중 형벌을 갖고 왔다고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몰아붙이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에도요, 어마어마한 심각함, 그 많은 그 죄에 대한 그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왜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몸 깨뜨리시고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짓는 죄들을 우리 너무 쉽게 여겨요. 그 죄에 대한 심각함을 모르고 살아가요. 분노를 쏟아붓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연약한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죄에 대한 심각함, 죄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그 파워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한 번쯤이면 되지,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경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루 짓는, 내가 한 번 범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내가 지금도 쉽게 생각하고 내가 남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내가 남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남들을 향하여 때로는 나 자신을 향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짓는 순간순간 짓는 죄의 문제,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경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왜요? 그 죄로 인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와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란 놈 때문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막혀있게 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오늘도 주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다. 죄를 멀리 하십시다. 죄가 들어올 때마다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나를 장악하고 다가오는 죄의 문제들, 유혹과 그 많은 그것 속임수들에서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왜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고 그 죄를 저와 여러분이 이기도록, 죄를 선택하지 않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근데 반대로요, 죄가 더 가까워지고 죄가 더 익숙해지고 죄가 더 내게 친밀해지면 내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걸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죄냐, 예수 그리스도냐 죄냐.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 죄에 대한 그 심각함과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절되어 있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오늘 죄를 극복하고 또 죄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예레미야 5장 25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길 원하시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갈기갈기 온몸을 찢기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오. 아멘이신가요? 그 좋은 것 부어주시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그게 차단되어져 있어, 막혀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 내가 죄를 날마다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 자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유함 속에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연약해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또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했다면 그걸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는 빨리 회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오늘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건 여러분 이 세 단어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다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그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오늘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사함바 되어지면요,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너 이 죄 졌잖아.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한글 성경에는 예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었느냐 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 어떤 게 더 잘 다가와요? 각자 다르겠지만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사함바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는 유쾌하게 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죄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원수 마귀를 내어 쫓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베풀어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유쾌한 새로운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내가 아직도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절망 속에 있다면 그 주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그 회개하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유쾌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 사하 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움받아 되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